오늘 주보 표지는 좀 특별한 그림을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그 모습을 제가 담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페북에 이렇게 올린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고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주셔서요. 교회 실내 인테리어를 바꾸셨나 봐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바꿈을 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아니라 가평에 가볼 만한 곳으로 관광청에서 선정이 되고 또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2015년 세계 60개 나라에서 2,200명이 모인 건축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계 9대 종교 건축물,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는 데 들어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가까운 1시간 거리인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한 5차례 이렇게 다니면서 세계 곳곳에 많은 아름다운 교회를 가봤지만 이번에 이렇게 가본 교회, 이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이번에 우리 MT 수련회 대학생들,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면서 얼마나 큰 꿈을 키웠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남서울교회와 또 남서울은혜교회를 섬기셨던 홍정길 목사님, 그분께서 오늘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는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은퇴하면 갈 곳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홍정길 목사님께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은퇴 선교사님들 위한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가평에 진짜 산골짜기예요. 가평 한참 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다가 은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10년이고 얼마 그렇게 사시도록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정이 아마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 거기에서 하루 2끼 식사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도실 같은 데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자연 속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주선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습득을 하셔가지고 이제 자립의 기반이 마련이 되면 다시 사회로 나오셔가지고 은퇴 선교사님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것은 그 교회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짓게 되어진 동기, 그 과정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옥님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12살 난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거의 한 30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기도는 결코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가출한 아들이 이렇게 장성을 해가지고 건축 사무실을, 건축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JK라고 하는 건축 회사를 설립하게 되어지고 여유를 좀 얻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사실 이제 다니시던 교회를 수소문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듣다 보니까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이 다음에 예배당을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 기도를 참 기억을 해서 이 JK 그 건축회사 사장, 그 사장이 러시아에서 수입해온 홍송이라고 하는 붉은 소나무 있잖아요. 그 홍송을 600개를
이 교회에다 기증을 한 거예요. 600개를 기증을 하고서 이걸로다가 예배당을 지을 때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홍성 600개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게다가 그 가운데는 막 300년씩 된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마을을 지어놓고 거기다 예배당을 좀 잘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던 중에 프랑스에서 이렇게 건축을 배우신 신영철 건축가에게 이 나무를 가지고 한번 예배당을 설계를 해서 지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도움식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이 홍송 641개가 이렇게 천정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기둥이 수백 개, 193개가 기둥으로 이렇게 삥 둘러져 있고 그리고 천정에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천정에 나무가 다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는 게 거의 그게 6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요. 처음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왔대요. 이 설계대로 하면 예배당 무너진다고, 교회 무너진다고, 안 된다고. 그 많은 나무를 600개를 천정에다 매달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그런 건축 공법에 의해서 그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올겐이 한 100년이 넘은 올겐이 2개가 이렇게 딱 빛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만든 조각품, 그림 이런 것들이 곳곳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교회가 운영하는 베드로 카페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너무 환상적입니다. 진짜 우리 젊은 분들 꼭 한번 가보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좀 한가해지면은 한번 좀 거기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거기를 찾아와요. 또 거기 이제 상주하는 목사님이 일일이 다 또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가보시면은 전부 다들 탐복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지역의 주웅들이 와가지고 보고 탄식을 했대요. 왜 우리는 이런 절을 짓지 못하느냐. 주웅들이 아주 탄식을 하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인데요. 우리 뭐 교회에서 1시간 거리인데 나중에 꼭 한번 여러분이 가보시면 꿈이 생길 겁니다. 우리 최석원 건축사님 시간 내서 우리 배 집사님하고 꼭 가셔서 보시고요. 그것을 능가하는 작품을 평생 한번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유형의 교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등 또는 안디옥 교회 등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오게 되죠. 이 교회들은 지금 튀르키예, 전에는 터키라고 하는데 터키가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옛날에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교회들이 다 그냥 터만 남아있어요. 성주순례를 제가 갔을 때도 여기는 두아디라 교회 터입니다. 여기는 무슨 교회 터입니다고 터만 남아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독교가 찬란했던 나라가 회교 국가가 돼가지고 교회들을 전부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기독교 국가가 어쩜 저렇게 이슬람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성지순례에 가다 보면 그런 교회들이 사실 한두 교회가 아니죠. 엄청난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장악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주님의 경고로 다가오는데요.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고 활시위를 당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쏘기 위해서, 칼로 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도 보면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성범죄함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세상 문물과 같이 섞여서 그러다가 지금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망해가는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던 많은 유럽의 나라들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참 보면서 오늘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거쳐서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 교회를 한 교회씩 순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록 뭐 여러분이 성지순례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7교회를 우리가 차례차례 점검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주는 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7교회는 특징이 다 다른 교회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주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이런 그 교회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과연 어느 시대 어떤 교회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뭐 옛날 있었던 그냥 교회로만 지나가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 좀 세대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중세 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무슨 천주교 이런 때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의 교회로 이렇게 분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거고 또 그런 해당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계 곳곳의 교회들 중에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대교회 같은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우리가 그 범위를 좁힌다고 하면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헤어지는 교회라고 했죠. 흩어지는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들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분명 이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 신자와 같은 신자가 있을 것이고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와 같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소모나 교회처럼 충성스러운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달 동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차례차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이 스스로 나하고 누가 제일 맞는 교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교회인가, 제가 지적을 안 해줘도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교회 신자의 모습을, 이런 교회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놀랍군. 이제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들을 하나씩 내 속에서 끄집어내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이 다 갖고 간다면은 분명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터교회가 또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칭찬만 듣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갖추고 또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음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수고했다, 이리 와라. 우리 주님에게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 들어서 정말 절망일 겁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옛날 에베소 교회를 해서 한 말이야, 이거는 서문화 교회에게 한 말이야 라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뭐 누구 장로님 들으라는 소리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누구 집사님 소리야, 이거는 목사가 들어야 될 소리야.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기뻐하고 칭찬하셨지만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막 분노하시고 내가 막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과연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내게 주실런지 아니면 그냥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감정을 주님이 내게 보이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사랑해서 그냥 안아주고 싶고 더 많이 그냥 막 축복을 내려주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우디게 교회를 향해서는 그냥 막 주님께서 막 토해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고 그런 교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우리가 차례차례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키워주고 정말 그런 교회, 그런 모습 정말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평에 있는 그 예수마을 교회는요, 뭐 크기가 한 100평? 내부가 실내가 100평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기둥이 수백 개입니다. 저는 그 기둥 하나하나가 그게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둥이 제가 볼 때는 뭐 참 100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가 앞으로도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기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평생의 기둥으로 남아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몇십 년 하셨다면 여러분 뭐 듣지 않은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네? 박 목사가 20년 목회하면서 제가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인이 되신 뭐 조영기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장경동 목사님 무슨 뭐 또 김문호 목사님 이런분들 여러분 혹시 방송 설교 들어보십니까? 가끔 들어보면 같은 설교를 가끔 하셔요. 그분들도요 같은 설교 참 자주 하십니다. 반복되어지지만 설교는 연설이 아니고 강연이 아니고 교육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하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성경 말씀이 어느 날 그냥 가슴이 콱 막힐 정도로 내게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옛날에도 읽은 말씀인데 갑자기 그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그냥 확 막히면서 막 어떨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시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말씀을 증거하든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목사님들께 새 담임 목사님 이제 후보 신청하신 분들을 매주 한 분씩 우리가 청중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신신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평가하지 마라. 여러분이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거 평가하려고 볼펜 가지고 무슨 뭐 끄적거리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투표할 때는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데 말씀을 평가합니까? 저도 평가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아멘 하고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할 때는 성령께 구하셔요. 하나님 우리 나중에 이제 세 분 중에 어느 분을 제가 찍을까요? 어떤 분을 선택할까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무슨 심판관이 돼가지고 설교를 평가하고 뭐 설교가 기네 짜네 뭐 내용이 뭐 좋으네 안 좋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행여나 또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또 잘못된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소아시아 7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로 시대적으로는 초대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로 교리와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신 교회로서 목숨을 걸 만큼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그랬습니다. 자, 오른손은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는 주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오른손에 뭘 잡았다고 그랬어요? 7뼈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7뼈는 7교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7뼈는 누구라고요? 7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7 교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7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7 교회 사자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꽉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이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7 금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손에 7 교회 사자를 꼭 잡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멀리서 우리 아이고 오늘 누가 왔나 하고 그냥 겨우 보는 게 아니라 7 별의 사자를 붙잡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이야기는 내 형편, 내 사정, 내 눈물, 내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고 그분께서 우리 사이에서 지금도 다니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금촛대로 상징하는 것은 금은 변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촛대는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교회를 변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터교회는 과연 이 포천에서 빛이 비춰지는 교회일까? 또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역으로 직장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나는 동네에서 빛으로 살았는지 나는 우리 집에서 빛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과연 빛으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서로 반짝반짝 빛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교회만 나갔으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을 비추질 않아요. 다 빛을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몇십 년 하는데도 교회 다녀요? 집사님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빛이 돼야 됩니다. 동네에서도 빛이 되고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병의 증상에 따라서 찾아가는 의사가 다르죠. 우리 주님도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교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어요? 오른손에 벼를 꽉 잡고 그리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본문 2절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반복된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알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뭐 그냥 세상에서 나 혼자 떨어진 것처럼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처럼 탄식하고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참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몰라 나 혼자야 라고 생각했을 때도 여러분이 주님하고 손을 딱 내밀기만 하면 왜 그래? 그리고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생에 그분은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수고를 한다,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다 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는 아주 역동적인 교회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에베소 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제게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내 행위를 안돼요. 수고를 안돼요. 인내를 안돼요. 참은 것, 견딘 것, 게으르지 않는 것은 안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거기에 견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우리 주님에게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서운하죠. 그렇죠? 그냥 뭐 참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랬는데 안 알아줄 때 좀 서운하단 말이죠. 뭐 부모들도 자식이 자기를 몰라주면 서운하고 자식들은 또 부모가 몰라줄 때 서운하고 직장에서 난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님이 나를 몰라주면 서운하고 그 서운한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일을 하는데 누가 몰라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셔요. 목사가 눈에서 몰라줄 수 있어. 장로님, 권사님들이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알아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요? 가까이 계셔서 나를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몰라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지라도 너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뭐 요즘이야 시집살이라는 게 없지만 옛날에는 참 시집살이가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시집살이라고 한 노래 이 말이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길지만 제가 그래서 다 소개는 못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겠까? 예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계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하나 시집살이 더 맵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어머니 자 들어가는 시자도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시집살이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저녁 때 일 나갔던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꼭 끌어안아주고 여보 다시 오는데 힘들었지. 우리 어머니가 또 힘들겠지. 다 조금만 더 참자 하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토닥거려 주면 세상에 하루 종일 받았던 그 시어머니에게 받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씻겨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준다고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 그리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침투한 불신앙과 악행과 거짓 사도, 이단, 사이비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축출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도 하셨어요.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걸 막 찾아내고 진리하는 걸 막 분별해서 그냥 막 드러내고 이단이면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진짜 중요한 그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열버지고 만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을 때 이 재건파라고 하는 추록 성도들로 구성된 교단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자유를 얻게 되니까 신사참배 같은 것들로 인해서 옥에 갇혔던 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나와가지고 나는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뭐 신사참배 하는 거 그냥 넘어가고 그냥 교회 잘 짓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상종을 안 한다 해가지고요. 한때는 진짜 그 재건파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일반 교회 뭐 성도나 목사를 만나면 침을 뱉을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정죄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용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스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행위가 아름답습니다.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일도 잘합니다. 잘 모이고 막 헌금도 잘했을 겁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금식도 잘했을 것입니다. 철야도 잘했겠지요. 성경 말씀도 잘 외우고 잘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연애하다가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뭐 처음에는 오면만 그냥 여보 당신 당신 없는 세상은 뭐 해가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뭐 정말 헤어지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는데 이게 이제 신혼생활이 지나고 뭐 애 낳고 뭐 그냥 뭐 살다 보면은 이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이게 식어지게 되거든요. 식어지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애 낳고 막 분주하고 그냥 정신없이 뭐 일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 연애할 때 그 사랑이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느슨해지고 그냥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같은지 내조도 잘하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부부간에 이상하게 서먹서먹하고 뭔가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생선, 차디찬 생선을 품은 것처럼 그런 이제 마음이 들게 될 때쯤 되면 뭐 결혼 기념일에 가지고 또 두 번 신혼여행을 간다든가 뭐 이런저런 걸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회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처음 직분 받을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고 직분 받고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의 동산에 가가지고 얼마나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별별 신앙의 간증들을 다 고백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게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지금 남아있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약속 다 해놓고도 못 지켜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11조 생활도 못하고 성도 생활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왜 그렇게 식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뜨겁던 마음들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거를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찾으려고 해요. 못 찾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놔둔 채 그 부모들이 그냥 갔습니다. 한 길을 지나가 나서 하면서 예수가 어딨지? 당신 못 봤어? 당신 안 데리고 있었어? 서로 이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아는 사람, 친족 중에서 찾으려고 왔다 갔다 뭐 이모 찾고 고모 찾고 왔다 갔다 하다가 3일을 소기를 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봅시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갔더니 예수님께서 스승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갔으면 고생 안 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못해서 그러나요? 예배 생활 회복해야지. 예배 못했는데 뭐 헌금이라도 해야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지 못해서 혹시 여러분의 사랑이 식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시간을 들이세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그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졌는데 그냥 뭐 아내에게 무슨 그냥 다이아 반지 갖다 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랑이 회복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사랑이 왜 식었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야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해야 찾을 것인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다시금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슨 경고를 해주셨어요. 5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요, 로마로 넘어가고 로마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쭉 옮겨가다가 그 촛대가 우리 한국으로 왔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열하고 싸우고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딴 데로 옮길까, 인도로 옮길까, 중국으로 옮길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촛대를 지금 어디로 옮길까라고 고심하실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야 이놈 봐라, 이렇게 복 줬더니 신앙생활 참 따구로 하냐, 촛대를 옮길까? 목사 촛대도 옮길 수 있고 장로님 촛대도, 권사님 촛대도 옮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옮기기 전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가 문제인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약속을 했습니다. 낙원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리라. 영생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분도 오래 갔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주님은 차디찬 우리 모습을 보면서 네 사랑이 없어졌구나 하고 탄식하실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